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타니라는 일본인 선수가 이렇게 일반적인 선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투수로서도 활약을 하고 홈런 타자로서도 활약을 하면서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수를 두고 세기의 야구 선수라고 부르겠죠, 그죠? 세기라는 단어가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기의 골프, 세기의 위인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베르나르도는 말 그대로 세기의 그런 성인입니다. 즉 12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성인입니다. 최고의 겸손과 그리고 그리스도교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친 최고의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르나르도 성인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모든 자질이 아주 출중하셨던 분입니다. 젊어서부터 설교자로서 또 학자로서 개혁가로서 이렇게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시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이분이 은둔 생활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20살 무렵에 시토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물귀신 작전입니다. 형제들도 이분을 따라가지고 거기 들어오고 삼촌 2명도 막 따라 들어오고 그 당시 젊은이 30명이 함께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나중에는 이분들이 살던 그 지역의 지명이 바뀝니다. 끌레르보라고 바뀌었습니다. 끌레르보라는 뜻은 빛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성인들이 막 한꺼번에 많이 사시니까 막 서광이 비쳤나 봐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빛의 골짜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들의 어떤 성덕을 향한 그런 삶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은 교회 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할 때 또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하죠. 물론 군인들이나 정치가들의 그런 야망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은 그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을 해버리지만 초기에 벌어진 그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교 특히 성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아무튼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클 수 있을까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인은 참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해내게 되는데 이런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은총을 막 쏟아 부어주시면 가능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이런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노력 또한 있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의 그런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 내면의 삶을 충실히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잘 반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 사적인 삶입니다.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보다 좀 더 나은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공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삶 중에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삶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내 안에 계신 그런 하느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삶, 이것이 내면적인 삶입니다. 대단히 성공한 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평소에 물론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그런 터전을 가꾸고 하느님의 빛이 그 안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성인은 어떻게 보면 이 삶의 그런 원리를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커다란 전함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런 운전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전함이 막 크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 조그만 운전석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배도 바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이 큰 것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읽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위험과 의심과 어려움에서 그대들은 성모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한 결코 어두움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이 기도 말씀이 제가 처음에 미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두운 우리 시대에 수없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미얀마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묵주를 잡고 기도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빛의 골짜기로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